인생이 힘들 때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한마디. 인생이 힘들 때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한마디. 인생이 힘들 때 부처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삶에서 겪는 힘든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들으면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힘들 때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한마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현재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고통 속에서만 빠져 있다면 더 큰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우리가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한마디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종종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고통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홀로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조금씩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인생에서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매우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이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보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떤 자세로 고통을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 행복한 순간, 좋아하는 사람들, 돈, 명예, 편안함 등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인생이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조금씩 고통을 해소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운명은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흔히 사람들은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곤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건 내 팔자야 라든가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체념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운명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머리가 나빠서 그래라고 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노력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난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겠죠. 결국 그 사람의 미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자기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사업운이 없어서 망했어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시 도전할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런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계속 겪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다를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결국 처음 주어진 조건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운명을 만든다는 건 그냥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와야 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볼게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도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결국 두 사람의 미래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또한 운명을 만든다는 건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인생이 멈춰버려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운명을 정해진 거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장의 결과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운명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긴 과정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느냐가 중요하죠.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난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했어요. 그 끈질긴 도전이 결국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죠. 만약 에디슨이 난 발명 운이 없나 봐라며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기술들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시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주어진 상황을 탓하죠.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운명을 만든다는 건 결국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멈춰버리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물론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1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너무 운명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운명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불행은 내가 만든 망상이다. 불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불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넘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맞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운도 없지. 왜 하필 내가 나왔을 때 비가 오냐. 옷도 젖고 기분도 엉망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 순간을 불행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오랜만에 비를 맞으니까 상쾌한데? 옷은 마르면 되고 비 냄새가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 한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한 사람은 별거 아니라거나 오히려 기분 좋다고 느끼죠.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망상에서 시작돼요. 망상이라는 게 꼭 허무맹랑한 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더 나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내게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다시 수정해와라고 했어요. 그냥 업무적인 지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구네.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 직장에서 난 인정받지 못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 종일 우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수정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결국 불행한 기분을 만든 건 상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랑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단순히 정신이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내 감정을 덧붙여서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곤 해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이 불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비교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훨씬 나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할 때도 불행을 느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비교나 후회나 걱정이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게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현재일 뿐인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과거를 끄집어내거나 미래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불행을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불행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는 걸 알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살아가고 있네. 적어도 밥 먹을 돈은 있고, 잠잘 곳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기 싫다.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일이 있어서 생활이 안정되잖아라고 생각해요. 결국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줄이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비교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둘째,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면서 과거를 곱씹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셋째,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일이 잘 될까? 하고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굳이 왜 하필 오늘 비야? 운도 없지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해도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면 돼요. 꼭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불행을 덜 느끼게 돼요. 불행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이건 불행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불행해지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불행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이 일이 끝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다 보면 평생 행복을 미룬 채 살아가게 돼요.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들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 학생일 때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대학에 가면 또 취업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요. 취업을 하면 이제는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집을 사야지. 집을 사면 빚을 다 갚아야지 하면서 계속 다음 행복을 찾아가요. 그렇게 끝없이 목표를 좇다 보면 정작 현재는 늘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돼요. 행복이라는 게 꼭 대단한 성공이나 큰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작은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커피 한 잔 마실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때,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꼭 큰일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막상 돈을 많이 벌면 더 큰 돈을 원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걱정이 많아지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비슷한 예로 건강도 그래요. 젊을 때는 나중에 돈 벌고 여유 생기면 건강을 챙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이 들고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좀 더 즐길 걸,
지금처럼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더 행복할 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나중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행 가면 즐길 거야.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시간 생기면 쉬면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작 행복할 기회는 계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이라는 건 결국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지금과 똑같이 바쁘고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찾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큰 문제가 없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와중에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집에 가서 가족과 밥을 먹으며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도 있고, 피곤하지만 샤워하고 침대에 누울 때 작은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상 그 미래가 와도 또 다음 행복을 찾아 떠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해요.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행한 순간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느껴요. 비 오는 날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기분이 꿀꿀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 냄새가 참 좋다, 이 분위기가 좋아라고 해요. 결국 비라는 상황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예를 들어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특별한 걸 바라면서 불행하다고 느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더 나은 사람은 언제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작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가서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지 하는 생각에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행복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숨 쉬는 공기를 느끼고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 행복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요.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끝없이 따라가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찾으면 언제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 평생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반복해서 듣기.
인생이 힘들 때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한마디. 인생이 힘들 때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한마디. 인생이 힘들 때 부처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삶에서 겪는 힘든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들으면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힘들 때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한마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현재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고통 속에서만 빠져 있다면 더 큰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우리가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한마디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종종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고통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홀로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조금씩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인생에서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매우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이 인간 존재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보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떤 자세로 고통을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 행복한 순간, 좋아하는 사람들, 돈, 명예, 편안함 등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인생이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조금씩 고통을 해소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운명은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흔히 사람들은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곤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건 내 팔자야 라든가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체념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운명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머리가 나빠서 그래라고 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노력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난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겠죠. 결국 그 사람의 미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자기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사업 운이 없어서 망했어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시 도전할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런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계속 겪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다를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결국 처음 주어진 조건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운명을 만든다는 건 그냥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와야 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볼게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도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결국 두 사람의 미래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또한 운명을 만든다는 건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인생이 멈춰버려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운명을 정해진 거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장의 결과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운명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긴 과정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느냐가 중요하죠.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난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했어요. 그 끈질긴 도전이 결국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죠. 만약 에디슨이 난 발명 운이 없나 봐라며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기술들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시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주어진 상황을 탓하죠.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운명을 만든다는 건 결국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멈춰버리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물론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움직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1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너무 운명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운명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불행은 내가 만든 망상이다. 불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불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넘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맞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운도 없지. 왜 하필 내가 나왔을 때 비가 오냐. 옷도 젖고 기분도 엉망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 순간을 불행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오랜만에 비를 맞으니까 상쾌한데? 옷은 마르면 되고 비 냄새가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 한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한 사람은 별거 아니라거나 오히려 기분 좋다고 느끼죠.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망상에서 시작돼요. 망상이라는 게 꼭 허무맹랑한 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더 나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내게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다시 수정해와라고 했어요. 그냥 업무적인 지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구네.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 직장에서 난 인정받지 못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 종일 우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수정하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결국 불행한 기분을 만든 건 상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랑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단순히 정신이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내 감정을 덧붙여서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곤 해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이 불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비교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훨씬 나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할 때도 불행을 느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비교나 후회나 걱정이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게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현재일 뿐인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과거를 끄집어내거나 미래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불행을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불행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는 걸 알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살아가고 있네. 적어도 밥 먹을 돈은 있고 잠잘 곳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기 싫다.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일이 있어서 생활이 안정되잖아라고 생각해요. 결국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줄이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비교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둘째,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면서 과거를 곱씹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셋째,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일이 잘 될까? 하고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굳이 왜 하필 오늘 비야? 운도 없지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해도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면 돼요. 꼭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불행을 덜 느끼게 돼요. 불행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각이에요. 이건 불행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불행해지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불행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이 일이 끝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다 보면 평생 행복을 미룬 채 살아가게 돼요.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들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 학생일 때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대학에 가면 또 취업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요. 취업을 하면 이제는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집을 사야지. 집을 사면 빚을 다 갚아야지 하면서 계속 다음 행복을 찾아가요. 그렇게 끝없이 목표를 줬다 보면 정작 현재는 늘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돼요. 행복이라는 게 꼭 대단한 성공이나 큰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작은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커피 한 잔 마실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때,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꼭 큰일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막상 돈을 많이 벌면 더 큰 돈을 원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걱정이 많아지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비슷한 예로 건강도 그래요. 젊을 때는 나중에 돈 벌고 여유 생기면 건강을 챙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이 들고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좀 더 즐길 걸,
지금처럼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더 행복할 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나중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행 가면 즐길 거야.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시간 생기면 쉬면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작 행복할 기회는 계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이라는 건 결국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지금과 똑같이 바쁘고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찾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큰 문제가 없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와중에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집에 가서 가족과 밥을 먹으며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도 있고, 피곤하지만 샤워하고 침대에 누울 때 작은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상 그 미래가 와도 또 다음 행복을 찾아 떠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해요.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행한 순간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느껴요. 비 오는 날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기분이 꿀꿀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 냄새가 참 좋다, 이 분위기가 좋아라고 해요. 결국 비라는 상황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예를 들어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특별한 걸 바라면서 불행하다고 느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더 나은 사람은 언제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작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가서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지 하는 생각에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행복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숨 쉬는 공기를 느끼고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면 행복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요.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끝없이 따라가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찾으면 언제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 평생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